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매일 성경교재 3, 4월분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 이곳저곳을 직접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사역에 12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며 동행하였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병행하셨는데 그로 인해 치유를 받은 여자들과 그중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다고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그들을 돕는 자들을 직접 뽑아 세우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치유를 받아 감동하거나 그들이 예수를 스스로 믿고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소유를 즉 자신이 번 재산을 통해 스스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영적인 리더자들 그 외에 섬기는 자들을 강제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여 그들이 마음으로 섬기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갑이 열리는 곳에 그 사람의 가치와 마음이 담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돈이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사실, 자신이 어느 곳에 가장 많은 지갑을 여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지갑이 인색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에게 내가 진정 내 인생의 구주로 인정하면서도 얼마나 우선 가치를 두고 나의 재산을 운영하였는지 11조가 우선이었는지 나의 재산이 우선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액은 중요치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의 시기에는 돈이 아닌 시간과 기도를 투자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는 설교를 어릴 적 듣고 많은 헌금 대신 예배당에 나가 청소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를 했던 것이 제가 목사가 되어서 놀라운 사역에 복을 받았을 때 제 스스로 이것이 내가 심었던 그 봉사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심은 것에 비해 너무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부모보다 최고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의 몇 배가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적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과 8절에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되 첫 번째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지지만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메마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라고 비유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이기에 여러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을 뛰어넘어 말씀을 똑같이 전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와 달변가가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한 목회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체험하고 치유받아 새 삶을 살고 누군가는 예수님께 삶을 바쳐 제자가 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예수를 돕는 자가 되고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께 값없이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하는 자를 시기하여 그의 흠을 잡아 죄를 만들기 위해 설교를 듣고 그를 공격하여 공경에 빠뜨리려 말꼬리를 잡고 예수를 방해하려 자신의 모든 인생과 학식과 재산을 바쳐 활동했던 사도 바울도 변화받기 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듯 같은 설교와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 다양하게 느끼고 깨닫는 바가 다르고 그 변화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 다른 듣는 이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으면 또한 상처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 설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나 고치라고 하는 소린가? 그럼 따로 얘기하시지 왜 강당에서 얘기하시지? 라며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서 더 나은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같은 설교임에도 받는 은혜와 결과가 다르듯 예수님은 그 먼 과거에도 이미 복음을 전할 때 힘껏 열심히 전파하고 전할수록 땅에 온전히 떨어지기도 하면 좋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며 비기독교인에게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땅만 적당히 골라 적게 뿌리는 신앙은 그만큼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여 자양분 삼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다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에게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각자 다른 삶과 영향을 받는 성도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듣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튕겨내는 것이 아닌 은혜로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마음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시고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